예배하러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을 증거하던 사도들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에게 잡혀 공회에 서게 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보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을까? 그 이유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거짓된 신을 믿는 것이고 이단으로 그렇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포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점점 많아지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게 된 것이죠. 18절입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은 당시 종교 지도자로서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둘 수 있는 그런 힘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무리를 동원해서 그 예전에 예수님을 잡아 끌고 왔듯이, 얼마 전에 베드로와 요한을 끌어 데리고 왔던 것처럼 이번에 사도들을 또한 잡아서 옥에 가두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고 맙니다. 19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날 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의 사자, 즉 천사가 밤에 나타나서 옥문을 열어서 끌어내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천사가 직접 찾아와서 여러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데리고 있으신 그 천사를 만난 것 정말 부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20절입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천사가 옥에 갇힌 사도들을 풀어준 이유가 있습니다. 뭘 하라고요?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다 말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복음이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즉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21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사도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새벽같이 가서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생명의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새벽부터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사도들의 열정과 그리고 순종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원로들을 다 모으고 공회를 열어서 어제 붙잡았던 사도들을 데리고 와서 공회 앞에서 재판을 하고자 합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부하들이 옥에 갔더니 어제 잡아두었던, 그 옥에 가둬두었던 그 사도들이 없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천사가 사도들을 풀어준 그것을 전혀 볼 수 없었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옥은 안에 단단히 잠겨져 있었고, 그리고 그 밖에는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날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난 이후로 단 한 번도 그곳을 비워두지 않았는데 그 안을 열었더니 사도들이 없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놀라게 됩니다. 24절입니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이 얘기를 들은 종교 지도자들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 앞으로 어떻게 이 일이 전개될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습까지 엿볼 수가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는 곧바로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에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26절입니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성전 맡은 자가 나오는데요, 이 성전 맡은 자는 성전을 지키는 사람, 성전을 호위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성전 안에 언제나 늘 평화롭고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성전 안에는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이런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성전 맡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총책임자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성전 맡은 자는 총책임자인 대제사장의 말에 절대 복종하고 순종을 하죠. 좀 전에 대제사장이 옥에 가두어둔 그 사도들을 붙잡아 오라고 했는데 가서 없었는데 성전에 이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 성전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가서 사도들을 잡아오게 됩니다. 27절입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자, 이제 사도들이 지금 공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공회에 서셨고 얼마 전에 베드로와 요한도 공회에 섰었는데 이제 다시 사도들 모두가 공회에 서게 되고 말았습니다. 28절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라.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요? 사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엄금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엄금이라고 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했다는 말입니다. 만약 이를 어겼다가는 어떤 대가를 치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전에 예수님께도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 잡아서 어떻게 해요? 목숨을 빼앗았던 것처럼 이 사도들에게 이렇게 언급했다는 것은 너희들의 목숨도 역시 너희들의 목숨도 이제 앗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도들이 이런 목숨의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널리 가득하게 되도록 전파하였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대제사장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도 싫지만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가 바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였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바로 이런 것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싫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엄금하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되죠. 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순종하였는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위협이 있고 엄금하게 하는 무서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위협까지 받게 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그때마다 부딪히는 벽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이들도 있고 복음에는 전혀 관심 없고 도리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29절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지금 사람의 일, 자기 자신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고 자기 말에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들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들은 누구의 말에 순종해야 할까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의 말에 순종해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말에 순종해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말,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있는데 주일을 지키라는 말은 없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정말 당연한 것일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부활하셨다면 어쩌면 오늘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으신 예수님은 안식일에 죽으신 그대로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지나고 난 다음 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아닌 주일에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바로 그 날이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가 안식일에 모여 예배하는 것은 그 의미가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음에는 안식일에 모였지만 점차 어떻게 해요? 안식일이 아닌 주일에 모여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공식적인 모든 활동은 주일, 일요일, 즉 주일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주일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해야 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주일을 성수하고 주일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주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요즘 저희 두 딸이 주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하나씩 생기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원에서 뭐 하는 것 때문에 나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들 말에 순종하라고 합니다. 한 주 빠지는 게 뭐 어떠냐며 한 주 빠져도 아무 문제 없다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들의 말을 따르고 순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한 주 빠져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본인들이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아니, 자기들이 무슨 천사라든지 신적인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건지 너무나 뻔뻔하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할 거면 아예 차라리 학교도 그만두고 학원도 그만두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부모 말에도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면서 학교, 학원 말에는 왜 그렇게 순종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만 정말 순종하고 따르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주의를 지키지 못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온갖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때에 베드로와 사도들의 대답처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곧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 복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셨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려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약 성경 중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생애가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파란만장한 죽음을 맞이하셨는지 그 모든 일들을 복음서 4권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30절과 31절은 그것을 또한 요약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0절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자, 무엇보다 우리가 핵심으로 전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라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사형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팩트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500여 명에게 보이시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건 역시 팩트요 사실입니다. 31절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회개함이고 또 하나는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지 못했던 지난 모든 삶에 대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그 잘못을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그저 기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 회개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하여 회개할 때에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회개함과 죄사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31절에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의 임금과 그리고 우리의 구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임금, 즉 왕은 자기들의 백성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임금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 죄를 아뢰게 되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권한, 왕으로의 권한으로 그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한 구주가 되신다,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죄 용서함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금이 되시고 구주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왕이 되셔서 우리가 죄를 아뢰고 회개를 구할 때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 사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구주가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32절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사도들은 자신들이 이 일의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까지 모두 다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예수님의 그 능력을 받아서 병을 고치는 능력,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오늘 자신들이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임을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들의 이런 놀라운 변화된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늘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이 없고 예수님을 따르고 다녔지만 늘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의 그 모습은 마치 초상집에 있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무능력한 모습으로 그저 멍하니 있었고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다 사라진 제자들은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이전과는 다른 새롭고 변화된 새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두려워 도망가고 숨어 지내던 제자들이 이제는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성령님도 이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고백하게까지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증인이 되셔서 우리도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있어 달라고, 그리고 담대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 고백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